자, 여러분들 지금 저 사진을 좀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한 번쯤 본 얼굴일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저 얼굴의 주인공이 달마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죠? 사실 달마는 매우 잘생긴 미남이었다고 합니다. 남인도 혹은 페르시아의 향주국이라는 나라에 이견왕의 셋째 왕자로 태어난 달마는 중국에 불법을 전파한 선종의 창시자입니다. 선종입니다. 교종이 아니고. 그런데 전해 내려오는 속설에 의하면 달마가 유체이탈을 매우 잘해서 유체이탈 상태에서 멀리 가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의 영혼이 달마의 몸에 들어와 잘생긴 몸을 갖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체이탈이라는 것은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 바깥 세상을 돌아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달마의 유체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자기 몸은 간데가 없고 이상하게 생긴 몸이 하나 있어 그 몸으로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마가 저렇게 험상궂은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진짜 달마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물론 옛날에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사진을 찍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그래도 뭔가 조각을 잘하거나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진짜 달마를 보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지금 저 사진을 보시면 바로 저 모습이 진짜 달마의 모습입니다. 저것하고 매우 비슷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과학이 정확하게 밝혀낼 수 없는 우리 몸의 구조를 보면, 왜 과학이 정확하게 밝혀낼 수 없냐면 과학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뻗어나가는 기운과 우리 몸 안에는 뻗어나가는 기운과 끌어당기는 기운이 동시에 존재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끌어당기거나 아니면 뻗어나가는 힘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육체는 우리 몸의 오관이라는, 오관 알죠 여러분들? 눈, 코, 입, 그 다음에 입은 혀입니다. 그 다음에 귀, 또 피부, 이렇게 오관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직접 보고 만질 수가 있어 누구나 인정할 수 있지만, 뻗어나가는 기운에 의해 만들어진 영혼은 눈과 귀 등 육체의 오관으로 보고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그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 즉 유체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수직적 세계의 기운을 뜻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수직적 유체는 의식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실체를 인정하기엔 막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여러분들이 우리 몸과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원래 제로지대라고 해서 우리 마음의 근본 바탕 에너지 세계는 제로지대입니다. 제로. 아무것도 없다. 달마가 제창한 선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제로지대 상태를 찾는 것이 달마가 제창한 선종이에요. 근데 이 제로지대 안에서 에너지가 두 가지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뻗어나가는 기운이고 하나는 끌어당기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끌어당기는 기운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 안에서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갖다가 우리가 육체 안에서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세계가 바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입니다.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는 게 아니고 끌어당기는 힘이 여러분들의 눈에 가져간 겁니다. 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귀로 얘기하면 쉽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바깥에서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이런 것이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립니다. 들리는 이유는 끌어당기는 기운이 끌어왔기 때문에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끌어온 세계, 그렇게 해서 끌어오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다 어저께는 뭘 들었고, 그저께는 뭘 들었고, 그저께는 뭘 봤고, 어저께는 뭘 봤고, 3년 전에는 무엇을 봤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보고 듣고 느낀 것이 다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여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전부 다 과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이 바로 요 안의 세계가 육체의 세계입니다. 육체의 세계. 근데 이 뻗어나가는 세계가 있어요. 이 뻗어나가는 에너지도 육체의 이 끌어당기는 에너지하고 서로 다른, 완전히 다른 별개가 아니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뻗어나가는 에너지도 여러분들의 육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뻗어나가는 기운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분들의 몸을 유체라고 하는 겁니다. 유체. 그러니까 유체는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는 물체인데, 물체와 같은 건데, 유체는 물체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에테르체라고 합니다. 유체예요, 유체. 그리고 유체는 또 그 중심에 영혼입니다. 영혼. 유체의 중심에 있는 것이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은 유체랑 같은 것이고, 또 이것을 우주심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육체는 자의식이라고도 하고, 또 이 세계는 수평적 세계고, 이쪽은 수직적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유체 이탈을 한다는 것은 이것과 이것이 분리가 되는 것이 유체 이탈이에요. 같이 있지만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잠을 잘 때 흔히 가위 눌림이라는 현상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가위 눌림이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목을 조이듯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막 무서워요. 이때가 바로 유체가 몸에서 분리되려고 할 때입니다. 평상시에는 유체하고 육체하고 같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는 약간 언밸런스 상태로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왜 유체가 몸에서 분리를 될까요? 분리할까요? 분리되는 이유는 유체가 우주로부터 생명 에너지를 충분히 충전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체의 본능은 바로 우리 몸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육체가 그렇게 생겼으면 유체도 역시 똑같이 생겼습니다. 지금 똑같이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는 여기 약간 떨어집니다. 이렇게 약간 떨어져요. 가위 눌림이라는 건 이게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질수록 뭐 하냐면은 에너지를 많이 받아들여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기진맥진 했을 때 벌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탈진을 하면은 가위 눌림 현상이라는 게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체가 육체로부터 떨어지는 이유는 유체가 떨어져서 우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루에 2번씩 미약하나마 유체 이탈을 합니다. 누구나 다 해요.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예. 그러나 한다는 자체를 여러분들이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몸의 뇌파를 검사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유체 이탈이 되어져 있는 그 상태를 델타파 상태라고 합니다. 그 델타파 상태는 여러분들이 숙면 상태라고도 합니다. 그 유체가 여러분들 몸에서 떠나 있는 상태예요. 약간. 이런 상태를 델타파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무슨 뭐 데모를 한다든지 뭘 하든지 할 때도 보면은 100일 동안 단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00일 동안 굶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100일을 굶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잠은 일주일만 앉아도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안 자고 버텨본 게 5일 동안 안 자봤어요. 그때는 누군가 찾아와가지고 너무나 내 얘기를 재밌게 들어서 5일 동안 안 자고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그 친구가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잤어요. 아마 한 이틀 잔 것 같아요.
100일을 굶을 수는 있지만 잠은 일주일 이상을 안 잘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생명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유체가 받아오는 에너지가 생명에너지예요. 우주로부터. 유체가 받아오는 생명에너지가 육체가 섭취하는 영양분으로부터 섭취하는 건 생체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에너지가 육체가 섭취하는 생체에너지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팔을 움직인다, 몸을 움직일 때 쓰는 힘은 생체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쓸 때 그때는 생명에너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에너지와 생체에너지는 다릅니다. 생체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영양가 있는 것을 먹으면은 영양분이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그런데 생명에너지는 그렇게 먹어서 섭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잠을 자면 돼요. 잠을 자야지만이 우주로부터 충전을 받습니다. 이런 것을 잘 모르면은, 알면은 별거 아닌 건데 잘 모르면은 왜 이렇게 우리는 잠이 자야 되는지 하는 걸 확실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먹는 개는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는데 먹는 개는 건드려도 됩니다. 잠자는 개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잠잘 때 생명에너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을 잘 때 우리는 델타파 상태라고 하는 숙명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때 이 유체의 빛이 있어요. 유체도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요. 이렇게 불빛이 빛나듯이 그 불빛을 빛과 같은 것을 오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라를 통해서 에너지를 충전을 받습니다. 이때 오라를 통해 우주로부터 에너지를 충전받습니다. 오라는 유체가 내뿜는 에너지의 빛입니다. 이렇게 델타파 상태는 4분에서 7분 정도 걸립니다. 4분에서 7분 정도 에너지를 충전받으면 그러면 그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낮에 쓰게 되면은 신경을 쓰게 되면은 그 신경 에너지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4분 내지 7분 동안에 델타파 상태에서 우주 에너지를 충분히 받은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날 낮에 썼던 신경 썼던 부분에 다 보냅니다. 그거를 다 보내가지고서 만땅을 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경선을 막 보내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신경을 또 건드리죠. 신경을 써서 에너지를 쓰기도 하지만 가만히 있는 신경에다가 에너지를 준다고 건드리면은 그것도 역시 똑같이 뭐를 일으키겠어요? 환영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신경 에너지를 생명 에너지가 뿜어져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그 생명선을 신경선을 건드리면 그때 나타나는 형상을 뭐라 그래요? 네, 그런 게 바로 꿈입니다. 대부분 그런 건 개꿈입니다. 그 검정색 꿈이에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거의 다 잊어버립니다. 네. 신경에너지가 바로 생명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충전받은 에너지는 몇 시간을 거쳐서 온몸에 골고루 채워집니다. 이때 신경선을 자극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곧 꿈입니다. 그리고 이때 꿈은 흑백으로 깨어나면 곧 잊어버리는 개꿈입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기 직전에 다시 델타파 상태에 들어갑니다. 숙면 상태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델타파 상태에서 만땅을 채우면은 이것이 어디다가 채워놓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칠성자라고 하는 곳에다가 좀 더 채워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충분하게 에너지를 받으면은 기분 좋게 그리고 상쾌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숙면하고 깨어나는 것하고는 불과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델타파 상태에서 에너지를 받아오면은 온몸으로 보내는 시간을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숙달되기 나름입니다. 근데 충분히 자는 사람은 천천히 보냅니다. 그래서 한 5시간, 6시간 걸려요. 그러나 일이 많은 사람은 2-3시간만 해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을 에너지를 전부 다 채워놓은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누가 건드려가지고 마지막 숙면을 하기 직전에 깨어놓으면은 충분히 5시간이고 6시고 잤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영 떨떠름한 게 안 잔 것 같기도 하고 기분도 더럽고 뭔가 상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졸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차 안에서 자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충전받은 에너지는 칠성자라고 하는 에너지 샘에 저장을 하여 낮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움직이는 것은 생명 에너지를 저장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쓰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먹어서 섭취되는 영양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잠을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충분히 잤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건드려서 마지막 델타파 상태의 숙명 전에 깨어나면 그때는 기분이 떨떠름한 것이 영 잔 것 같지도 않고 기분이 상쾌하지 않게 됩니다. 보통은 이와 같이 유체가 육체와 언밸런스 상태로 에너지를 충전을 받습니다. 약간 틀어진 상태에서 충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유체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여 고갈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육체로부터 더 많이 떨어져서 위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충분히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가위눌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위눌림은 몸에서 완전히 떨어질 때예요. 보통은 여러분들이 잠잘 때는 같이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붙어서 약간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주 에너지가 고갈되면은 얘가 에너지를 더 많이 받으려면은 몸에서부터 떨어져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완전하게 충전이 됩니다. 과학은 육체를 통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유체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유체와 육체는 서로 다른 작용을 하는 한 몸입니다. 또 이것이 완전히 다른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보통 육체는 자의식의 영향을 받아 생각하고 판단하는 의식작용을 하지만 때로는 그 의식작용이 유체에서 벌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가위눌림 현상입니다. 그래서 가위눌림에서는 무서워요. 왜 무섭냐? 유체가 육체를 떠나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그 무서움 때문에 가위눌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번 해서 자꾸 습관이 되면은 얘가 가위눌림을 안 해요. 근데 처음에 떨어져 나갈 때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안 해보던 것을 하려니까. 여러분들도 뭐 안 하던 일을 하면은 무섭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안 하던 걸 할 때 무서운 것은 유체가 무서운 거예요? 육체가 무서운 거예요? 예, 유체가 무서운 겁니다. 그게. 이와 같은 모든 현상은 결국 유체가 육체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달마처럼 의식적으로 유체를 이탈시켜 여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시공을 초월하여 원하는 곳 모두를 가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체와 육체는 완전히 다른 별개가 아니라 사실 끈 같은 것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선을 생명선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 연결선이 육체의 어디 또 유체의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20대 때 수없이 많은 유체 이탈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유체 이탈을 많이 하기 전에는 높은 데 올라가서 내려다봐도 전혀 무섭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날아다녔어요. 예. 날아다녔는데 유체 이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유체가 조금만 이상하면 이탈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높은 데 올라가면 어지러지해가지고 요즘은 나는 유체가 빠져나갈 것 같아서 케이블카도 못하는 그런 바보가 됐습니다. 케이블카 타면 막 유체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유체의 생명선이 어디에 붙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 쪽에는 명치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제5성자에. 그리고 유체 쪽에는 유체도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유체는 머리 있는 쪽에 이쪽에 붙어 있습니다. 뒤에. 여기에. 뒷부분에. 그래서 이것이 떨어져 나가면 유체하고 육체는 이렇게 생명선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보면 이렇게 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상태도 죽는 거예요. 이렇게 편안하게 죽는 겁니다. 근데 달마처럼 유체 이탈을 잘 하려면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의식을 갖고 이탈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머리 위로 빠져나갑니다. 나는 옛날에 머리 위로 주로 빠져나갔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모두 유체가 육체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선은 육체의 5번째 성자와 유체의 머리 뒷부분에 있다는 것을 나는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생명선이 끊어지면 그때를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어지기 전에는 다시 살려낼 수가 있지만 끊어지고 나면은 영원히 다시 살려낼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누구든지 그거 살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유체와 육체는 서로 보완작용을 합니다. 배가 고프면 대신 생명에너지라도 많이 채우기 위해서 잠이 자꾸 오게 되며, 여러분들 배고프면 보세요. 배고프면 자꾸 졸려워요. 졸려오는 이유는 배가 고프기 때문에 유체락도 나가서 생명에너지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잠을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는 덮어놓고 공부만 하면 안 되고 충분히 생체 에너지를 섭취하면서 먹으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잘 먹으면서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어서 섭취하는 영양분은 바로 생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체 에너지가 부족하면 생명 에너지락도 채우려고 하고, 우리 몸은 생명 에너지가 부족하면 생체 에너지락도 많이 먹어서 그걸 보충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에너지로 넘어가 버리면 두 개가 서로 같이 그렇게 보완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달마가 유체 이탈을 해서 돌아와 보니 자기 육체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도망가고 그 사람의 육체가 남아있어 할 수 없이 들어가 못생긴 모습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사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이 내 육체에 들어올 수도 없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체와 육체는 생명선으로 연결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유체 이탈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우리 인간은 원래가 전부 다 우리 인간은 거의 다 거짓말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예. 옛날에 어쨌든 간에 옛날에는 그 청계천에 가면은 종로 3가 또 청계천 3가, 거기를 세운상가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많은 이제 전자상가들이 있었어요. 전자제품 파는데. 난 중학교 때 거기 거의 이틀에 한 번씩 꼭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자상가가 언젠가 이사 간다고 그런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지금 알죠? 대부분 용산으로 갔느니 어디로 갔느니 하면서. 그때 전자상가가 안양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안양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안양도 아니고 옆에 시흥으로 갔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안양에 어느 땅덩어리를 누군가가 7만 평을 샀다는 거예요. 그 7만 평의 주인이 누군가 알아보니까 그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씨가 그걸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옳지, 여기다 이러고 세운상가에 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땅을 비싸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씨가 샀을 때는 평당 2,500원이었다면 그걸 더 비싸게 사가지고 자기네들이 많이 산 거예요, 그걸.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는 그게 시흥 쪽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는 쫄딱 망했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다고 박근혜 씨가 거기다가 세운상가가 온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박근혜 씨는 나타난 적도 없어요. 딴 사람이 산 거래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자기가 실수한 겁니다. 자기가 지레짐작으로 한 것이 정확하지도 않은 걸 갖다 그래 놓고서 누구를 탓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전부 다 아는 게 다 그런 식입니다. 눈치 빠르게 한다 그러면서 하면서 하는 게. 그러니까 다 이 세상은 속고 속이고 하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는 것은
누가 속인다기보다도 본인이 속는 겁니다. 본인이. 사실이 아닌 거를 우리는 많이 추측을 해가지고선 내가 이렇게 모자를 쓰고 나오면은 어떤 사람들 또 다 나보고 대머리라고 그럽니다. 난 대머리가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식으로 막 생각을 해요. 사실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 인간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달마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인상이 험악하게 변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달마는 왜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불교는 붓다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같은 것이라는 건 뭐냐면 중생의 세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자의식의 세계가 중생의 세계입니다. 지금 이런 세계가 다 이렇게 안양에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지고 뭐 샀다느니 이런 게 다 자의식들이 한 거예요. 중생들이 사는 세계예요. 붓다의 세계가. 근데 그 붓다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는 같이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중생도 부처라고 그럽니다. 부처가 중생을 바라보면 그 또한 부처요. 중생이 부처를 바라보면 그 또한 중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뜻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부처라면은 모든 중생이 다 부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생이면은 부처도 중생인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성계하고 무학대사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무학대사가 이성계 보고 당신은 부처처럼 보입니다. 아니 뭐 우리 친한 사이에 그렇게 하냐고 그런 말 하니까 무학이 그랬죠.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중생의 눈에는 중생만 보인다고. 그런 얘기가 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자의식이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이야기해주면 그 또한 자의식대로 이해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달마는 언어와 문자는 모두 불태워버리고 오로지 직관으로 인식하는 이심전심을 그 종지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종입니다. 여기서 선은 참선할 때 선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심정 이런 걸 다 내려놓고 벽 보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게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가 면벽을 했던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면복을 하면서 하는데 왜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달마의 교육법이 있어요. 달마가 옛날에 가르쳤던 교육법은 뭐냐면 그 교육법을 이입사행이라고 합니다. 입사행인 겁니다. 이입사행. 이게 달마의 교육법이에요. 이입이라고 하는 것은 달마가 정립한 원리를 말하고 사행은 그 실천적 방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의식이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의식과 영혼은 사실 서로 다른 하나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같은 한 몸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여러 가지 심정이 있고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자기 간에 뭐 추측해서 나름대로 삐질 수도 있고 이러는 것들은 전부 다 그 본심이라고 하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도 부처는 붓다라고 얘기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살면 지옥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옥을 벗어나라라는 것이 달마의 가르침인데 그러려면 우선 먼저 가만히 눈 감고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라.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마음이 점점 가라앉는다. 그렇게 가라앉으면은 또 우리는 지구 고유 주파수하고도 또 서로 만나서 기분도 좋아진다. 그게 네 마음의 진심이다. 거기서부터 네가 원하는 걸 하도록 해라. 라고 가르쳤던 것이 바로 달마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달마는 선종에 창시했고 그렇게 해서 선종, 참선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범부와 성인을 막론한 일체 생물은 평등한 진리의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비본래적 망상에 사로잡혀 그 본질적인 내용을 현실 세계에 실천하지 못할 따름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심, 선종, 즉 참선한 상태에서 그 마음이나 또 일어나는 심정이나 같은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비본래적, 본래는 참선 상태가 본래예요. 그게 본래인데 일어난 자기 추측세계, 심정, 이 비본래적 망상에 사로잡혀서 그 본질적인 내용을 현실 세계에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 중생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달마는 가르쳤던 겁니다. 이런 이유도 알아야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교육법을 통해서 이 사행을 시켰던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자의식은 자신이 알고 있는 기억 속의 세계를 현실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저장된 것 안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은 전부 다 과거예요. 과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비본래적 망상이라고 합니다. 비본래적 망상이란 본래 있는 것이 아닌 엉뚱한 추측에 사로잡혀 해야 할 현실적인 일을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기분 나쁘다고 학교 가야 할 학생이 학교도 안 가고 벌써 이렇게 되면 현실적인 일을 안 하는 거죠. 또 뭐 기분 나쁘다고 어디 길바닥에서 배회나 하고 다닌 거, 또 자기 재미를 위해서 현실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서 직장도 안 나가고 어디 딴 데 가서 재밌게 뭘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현실적인 생활을 벗어나서 하는 것을 갖다 전부 다 비본래적 망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르마리를 떠라. 아르마리라는 거는 뭐냐면 알고 있는 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의 세계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르마리를 떠나 있는 본질 그대로를 파악하여 현실 세계에 필요한 것을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입사행입니다. 그러니까 달마가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여러분들도 본인이 자기 자식이 추측을 해가지고 사람들은 전부 다 추측해서 삽니다. 그리고 그 추측이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뭉쳐가지고 막 떠들고 텔레비에서 떠들고 어디서 떠들고 그러면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모르게 그렇게 지금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고 현실적으로 바른 일만 하라라고 하는 것이 달마대사의 가르침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직접 움직여서 현상계에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혼이 주축이 되어 활동을 하여야만 됩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은 다 자의식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의식은 추측이에요. 비본래적 망상을 해요. 자의식은 비본래적 망상에 사로잡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활동을 하지 않고 엉뚱한 트집만 잡든다든지 아니면 현실에 맞지 않는 엉뚱한 짓을 벌려서 결국 인생을 마이너스로 끌고 갑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어딘가 모르게 같은 인간이지만 지배층이 있고 피지배층이 있습니다. 지배층들은 하던 일을 계속해서 꾸준히 합니다. 기분 나쁘다고 안 하거나 뭐 기분 좋다고 안 하거나 이런 걸 안 해요. 근데 이 비본래적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자의식들은 기분이 좋으면 좋다고 안 해. 기분이 나쁘면 나쁘다고 못해. 그리고 불만이 많아. 그러니까 본래 할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점점 못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직접 움직여 현상계에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혼이 주축이 되어 활동을 하여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움직이는 것, 그것은 전부 다 영혼이 시키는 겁니다.
자의식이 생각해서 하는 것 같지만 자의식이 생각했을 때 자의식과 영혼은 같은 한 몸이기 때문에 영혼이 그것을 받아들여야지만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팔을 움직이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도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영혼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영혼이 받아들이지 않고 말로만 내가 지금 오른쪽 팔을 움직여야지 하면 안 움직여지는 이유는 영혼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 세계에 움직인다는 건 현실적인 거니까요. 현실에 움직이면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혼이 주축이 되어서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의식은 비본래적 망상에 사로잡혀 해야 할 활동은 안 하고 엉뚱한 트집만 잡는다든지 아니면 현실에 맞지 않는 엉뚱한 짓을 벌여 마이너스 인생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을 바로 보고 현실에 필요한 것을 현실에 만들기 위해서는 영혼을 통해 바라보고 또 영혼을 통해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또 여러분들이 영혼으로 사는 사람이 되면은 그때는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본래적을 보는 거예요. 비본래적이 아니라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본래적 망상에 사로잡힙니다. 또 남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으며 또 남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혼은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으로 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영혼으로 하지 않고 그냥 자의식으로 심정으로 하는 사람은 심정하고 현실이 맞지 않으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되는 일이 되지 않아서 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달마는 비본래적 망상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본질적으로 현상계에 참여하는 현실적 삶을 살라고 사람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면 그때는 자의식이 아무리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가치도 사실 별것 아님을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의식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본래적 망상이 소중하다고. 그렇지, 저 땅을 사야 된다, 안양 땅을 소중하다 그러고서 사놓으면 나중에 가서 아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쫄딱 망했다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의식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전부 다 소중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버려라 라는 얘기예요. 버리라는 얘기는 실제로 현실적으로 버리라는 얘기보다도 거기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달마대사의 제자 가운데 해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해가는 자신의 팔을 잘라서 진짜 잘랐어요. 칼로 쭉 잘라서 달마한테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파악하는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현실을 바로하는 지혜가 자신의 몸보다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 중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별것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 안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이 움직여야 되는데 영혼이 움직이지 못하고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힘 중에 가장 센 힘은 바로 이와 같이 현실을 직접 알기 위해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힘 중에 가장 센 힘은 바로 이와 같이 현실을 직접 알기 위해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힘을 파라라고 합니다. 파라는 이렇게 씁니다. 영어입니다. 영어. 파라. 달마는 누구나 비본래적 망상에서 벗어나 현실 세계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원리와 실행법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니까 해가가 자신의 팔을 자를 수 있었던 것은 파라가 자른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파라를 통해 그 어려움을 극복하라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처음에는 욕심으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도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고서 전부 다 맨 처음에는 하겠다고 해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도 하고 또 나름대로 실행해요. 맨 처음에는 자의식이 따라가면서. 그러다가 끝내는 자의식이 그 고비를 만나게 되면은 그 고비를 넘지 못하고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마의 얼굴은 점점 더 험악해진 것입니다.
달콤한 격려보다 험악한 인상이 자의식을 극복하여 영혼에 도달할 수 있는 파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마치 군대에서 호통을 쳐서 영혼을 움직이듯이 말합니다. 군대에 가면 여러분들 정신없이 막 훈련시킵니다. 그것도 막 두드려 패가면서. 여러분들 그때는 자의식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혼이 해놔야지만이 자의식이 무서워할 수 있는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달마의 얼굴은 군대에 있는 중대장 얼굴처럼 험상궂게 변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달마의 얼굴을 보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파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달마의 저 무서운 얼굴을 보면서 저게 파라를 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나보고 파라를 얻으라고 지금 달마가 인상을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파라는 무엇을 넘어서는 혹은 또 초월하는 의 뜻을 가진 아주 소중한 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충실하게 누리면 그때 달마는 여러분에게 꽃미남다운 그런 미소를 보내줄 것입니다. 이것이 달마의 얼굴이 무섭게 변한 이유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달마보다도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한테 달마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파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다 어렵지만 또 파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럴 때는 그까짓 것 합니다. 못할 게 뭐 있겠느냐 하는 심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달마가 가르쳤던 이 방법은, 최고의 방법은 선종인데, 그 선종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히 아무 생각도 없이 무의 상태로 가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할 것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거기서 무의 상태에서 할 것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반사적으로 해요. 반사적으로 하면 그것이 전부 다 잘못된 비본래적 망상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마가 말한 것은 비본래적 망상을 떠나서 현실성이 있는, 현실에 대처하는 현실적인 힘을 사용해라 라는 것이 바로 달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그런 뜻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얘기는 이걸 끝내겠습니다.